할렐루야. 오늘도 고루가 복된 날 주임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낮에는 또 날씨가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차가워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기를 걸리면은 우리 10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연약한 분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곧 고난주간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앞서 무화과 나무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시 성전의 역사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번제의 장소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역대기상 21장에 의하면 다윗 왕이 바로 그 터를 값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곳에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문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의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헤롯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에돔 사람, 곧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 또는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주 70년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은 성전의 기나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의 파괴뿐만 아니라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일시적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 그리스도가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그곳은 더럽힘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다니엘 성전 또는 제4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43장을 보면 에스겔 이상 중에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 세워질 성전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 성전을 에스겔 성전 또는 제5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헤롯 성전 곧 제3성전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영적 교훈 세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군이 주둔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내쫓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셔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절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과 같이 그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광경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네 종류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첫째, 매매하는 자들, 곧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을 거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애국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들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둘째, 돈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국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애국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돈을 거기서 바꿔야 했습니다. 셋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물건을 들고서 성전 마당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 안은 사람들과 짐승들로 아글아글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대하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시끌시끌 했을 것입니다. 짐승들이 배설한 오물로 인해서 성전 마당은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기는 악취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더러워진 성전을 보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의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마도 처음 때인 요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때도 노꾼을 채찍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복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사사로이 성전 안을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가령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과 같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청와대나 국회를 찾아가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교회에서 참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심판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모양과 형식만 갖추려고 애쓰지 맙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대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일순간의 감정 폭발로 지금적으로 가격한 행동을 의분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심판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기록된 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씀하시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1.1획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게 여기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성경의 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는 에레미야 7장 11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니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에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밝히신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난한 대제사장들에게서 막대한 이권을 받은 자들로서 대제사장들의 비유를 받으면서 손쉽게 장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은 시세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서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늘 굳게 서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늘 기도의 고삐를 바싹 당기십시오. 그리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함을 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가운데 몇 사람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더라도 그 소식은 신속하게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깨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했던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짓밟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당장에 잡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야 마땅할 것이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자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터이니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라. 이에 대해 우리는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까지는 죽임을 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의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꾀한 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서 온갖 능욕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성 안에서 거처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 밖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밤에 성 밖으로 나갔다가 낮에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이 저물자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사람들을 떠나버리셨듯이 예수님도 타락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모양과 형식만 갖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잊지 말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아울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자신의 구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